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이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 꼭 그 절기를 지킬 이유는 없지만 우리는 세상에 있는 많은 제도와 또 우리의 환경 속에서 만나지는 많은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무시하기보다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중요한 것이 통하는 응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고 있는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선교 축제 주일로 부활 메시지의 정인으로 우리가 서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받았고요. 또 오후 예배는 우리 인생과 우리의 삶이 의식주를 염려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선교의 축복을 누릴 인생으로 하나님 부르셨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두고 가정을 이루고 또 여러분의 현장에 업을 주시고 우리의 후대를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으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또 사람들을 보면요, 도무지 이 땅에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가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지만 거기에 또 바뀌어지면 똑같은 문제가 또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짜 누구도 소망이 될 수 없고 그 어떤 일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때에 연약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와 모든 사람들 앞에 참된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그 비밀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 성공이 뭐냐? 오늘 본문의 이사야가 보니까 주의 말씀을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담기도록 받으면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성취하실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또 그 말씀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흑암 세력을 완전히 깨트리는 권능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치유하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받으면 모든 것에 대해서 답을 얻습니다. 답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특히 비교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때에 정말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답을 얻어야 되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에 대해서 답이 나와요.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이 뭔지, 이유가 무엇인지가 찾아지는 겁니다. 그 답을 얻는 것이 어디냐?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뭐냐?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하나님은 말하기를 이 땅의 거루터기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에 있지요? 거루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나무에 큰 나무, 거기에 열리는 피는 꽃, 열리는 열매, 그리고 풍성한 것, 이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거루터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배임을 당한 나무의 그 아래 동아리입니다. 볼품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오히려 열매와 꽃과 잎은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 살아있는 그 뿌리, 그 거루터기 밑에 있는 뿌리에 있는 생명,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사야가 거루터기라고 하는 언약을 받을 때에 그 시대 상황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자면 이사야서 1장을 좀 보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신 언약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겉모습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게 우상처럼 되어버렸어요. 그게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고 어떤 결과가 왔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다.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누리고 전해야 될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치니까 다른 것을 따라가니까 영육간에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과학을 따라 사는 이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했어요.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다. 가옥에는 사람이 없다. 토지들이 황폐하게 되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요? 황폐하게 된 정도가 10분의 1만 남았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되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어요. 이때 하나님은 이 거루터기가 배임받은 그 나무의 아르동아리가 이 땅의 거룩한 씨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의 준비는 어떤 준비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거룩한 씨로서의 준비예요. 거루터기로서 응답을 계속 받는 것이 우리의 준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정확한 복음 가진 여러분이 이 시대의 렘넌트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렘넌트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게 미래에 대한 우리의 준비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어려움이 왔잖아요. 모든 분야를 돌아봐도 이 시대 상황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의식주를 두고 수준 높은 사람은 조금 미래를 두고 그걸 염려를 합니다. 당연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없으면 내 생각이 기준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것이 기준될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방법을 찾고 내가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본주의라 그러지요. 하나님은 황폐하게 된 이스라엘을 두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정확한 답을 주셨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 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시대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불신자는 차치하고라도 많은 성도들이 이스라엘처럼 살아요.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인본주의를 쓰고 그리고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상숭배처럼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귀신 들린 사람을 찾아가는 것처럼 성도들이 문제를 만나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뭐하냐? 육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나 같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기의 소원을 두고 자기의 억울함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당연합니다. 언약을 붙잡지 못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버티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다 결국은 버티다가 교회를 떠나잖아요. 이 말은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간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를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에서 떠난다는 말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옮길 수 있겠지요. 그런데 언약에서 떠나는 것. 저는 그런 사람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인생의 해답, 세상의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이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 성경에 보니까 말세 때에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랬어요. 주님께서 일부러 하십니다. 9절에 뭐라고 하지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기준으로 틀리게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황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황폐해질 뿐 아니라 영적으로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황폐해진 정도가 어느 정도냐? 10분의 1만 남아. 다시 말하면 90%가 황폐해졌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지 않고 오랫동안 비어져 있는 건물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벽이 무너지고 창문이 깨지고, 특히 시골에 가면 그런 집들이 많아요. 그게 황폐된 모습입니다. 그건 육신적인 거죠. 그런 집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조금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생각해도 뭐가 안타깝습니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예요. 어린이는 국가의 미래라고 하는데 집안마다에 옛날에는 아이들 소리, 특히 울음소리 들렸잖아요. 안 들려요. 후대들이 달아나야 되는데 볼 수가 없어요. 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영적으로는 더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기독교 국가라 하는 미국 같은 나라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나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복음이 희미합니다. 그 결과로 교회가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희미해져서 복음이 종교화되어 버린 이 시대의 교회 모습인데 바로 황폐된 모습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은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져야 돼요. 교회 다닌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종교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비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처럼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하니까 위안받으면 안 돼요. 기독교인인 나마저도 남이 어떻든 나 혼자 성공하고 잘 살겠다고, 우리 교회만 부흥시켰겠다고. 우리 이번 선교대회 때 주제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교회마저도 뭘 말합니까? 그래서 황폐되어 가는 겁니다. 그 종교 속에 우리가 있었어요. 우리의 생각이 사실은 거기밖에 머물지 못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루특기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답을 얻도록,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결론 삼도록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모든 문제를 끝냈다. 남은 자. 하나님 주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남는 자. 그리고 더 나아가 문화를 바꿀 남을 자로, 언약한 후대를 세울 남길 자로.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거루턱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렘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 동화에 보면 미운 오리새끼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그 속에서 다릅니다. 세상 속에 똑같이 우러있지만 달라요.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황폐되어졌어요. 성경은 말할 10분의 1만 남아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면 앞으로 그 남아있는 10분의 1마저도 베일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나무가 다 배임받았어요. 거루투기만 남습니다. 우리는 말세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알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또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대한 말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영적 혼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성도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납니다. 서로 핍박자에게 고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희미해졌어요.
그것 때문에 또 더 복음이 희미해집니다. 그래서 우상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하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과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리니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랬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과 민족이 싸우고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실은 같은 민족이에요. 슬라브족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 여러분도 보셨지, 인터뷰에. 러시아 사람들의 대부분의 전쟁을 원치 않는데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쟁을 원치 않는데요. 그런데 전쟁은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아셔야 돼요.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라 그럽니다. 지금 자연재해가 얼마나 일어납니까? 앞으로 얼마나 일어날지 아셔야 돼요. 이런 일들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다. 그래서 성경은 결론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많이 말하잖아요. 별별 일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일들이 그대로 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라 그랬어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다 황폐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루터기는 살아남는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착각을 했어요. 농담 삼아서. 워낙 세상 문화가 흑암 문화니까 끝까지 살아남는 것. 좀비가 아니에요. 거루터기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라. 거꾸로 말하면 이 땅의 거루터기가 거룩한 씨라. 여러분, 씨는 생명을 이야기하잖아요. 거루터기 아래에 있는 그 생명, 뿌리에 있는 그 생명, 이게 거루터기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언약이 거루터기 언약이에요. 성경의 흐름 가운데 언약의 흐름을 볼 때에 중요한 게 구약 성경은 뭐냐? 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언약이 전달되잖아요. 특히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완전히 아브라함이 복음으로 담대었을 때 그때 약속했어요. 처음 부를 때 그 언약을 확인하시는데 무슨 약속입니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얻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리고 씨에 대한 언약, 신약에는 어디 있죠? 마태복음 13장에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3장을 우리는 천국장이라고 합니다. 천국장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장. 천국은 마치. 그래서 여러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의 씨 언약은 그럼 뭡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언약입니다. 그럼 이 언약의 결론, 거루터기 언약은 그럼 뭡니까? 거루터기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으로 답과 결론을 내리는 사람이 거루터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 이 사람들을 지칭하기를 이 땅에 거룩한 씨라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으로 답과 결론 내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심한 말 같지만 감히 쓰잖아요. 그건 진짜 사실이잖아요. 뭐가요? 흑암 24.
사단 24, 네피림 24. 여기 사람들이 현장이 붙잡혀 있잖아요. 이 현장을 치유하는 것, 이 현장을 살리는 것, 그걸 하나님은 거루트기를 통해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백,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루트기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루트기에는 뭐가 있죠? 생명이 있어요. 거룩한 씨라 그랬어요. 그냥 생명이 아니라 거룩한 씨. 나무로,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어떤 씨입니까? 거룩한 씨. 이 거루터기로부터 새순이 나는 겁니다. 자라는 겁니다. 나무가 돼요. 그 나무에는 꽃도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이 나무들이 모여서 큰 숲을 이루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나 때문이 아닙니다. 내게 있는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붙잡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이 거룩한 씨예요. 이 땅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복음 가진 나 때문에 가문의 흑암과 우상과 저주가 꺾이는 겁니다. 내의 현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일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 일이 한꺼번에 안 되니까 이번에 말씀 주신 거예요.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렇게 모든 민족으로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우리의 후대와 미래까지 살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거루터기 언약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부르셨다.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으로, 우리 개인이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고, 여러분의 업이 그렇고, 여러분 후대가 그렇습니다. 거루터기, 이 시대의 거루터기로.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응답 자랑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정말로 두고 하나님 이유 때문에 계속 받을 응답, 진짜 중요한 참 응답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 가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을 두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두고 준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서대반 집사의 순교로 이 땅에 복음이 핍박을 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큰 핍박이 예루살렘에 일어났죠. 그때에 복음으로 담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흩어졌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빌립 집사입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고 광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갔는데 에디에페에서 온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게 작은 일이잖아요. 사실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프리카 복음화가 되어진 거예요. 또 그때 이 스데반의 환란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언약의 원내스를 이루었어요. 그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복음으로 담난 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이방 선교가 시작되었어요. 그게 우리가 아는 사도행전 전체 역사입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거루터기예요. 남은 자라고 하는, 남는 자라고 하는, 남을 자와 남길 자를 하는 이 말, 그걸 다 합친 말이 거루터기. 우리가 쓰는 말 렘넌트. 사실 사전적으로 렘넌트의 의미는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뭐 쓰레기, 찌꺼기 이런 뜻인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붙잡은, 우리에게 주신 렘넌트 언약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렘넌트 운동이에요. 이걸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루터기의 제자로, 우리 교회는 거루터기의 교회로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운동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 응답의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많은 중직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 기관 시스템들이 든든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없는 돈을 들여서 훈련을 받고 선교를 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왜 그렇습니까?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예요. 앞으로 이 일 때문에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갈 이유입니다.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과 축복을 받을 이유입니다. 지금 거루터기에 대한 이 말씀, 오늘 이사야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의 실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거루터기는 말 그대로 보잘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뿌리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말은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순이 돋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되는 겁니다. 이 나무들이 모여서 숲을 이루는 겁니다. 이게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시간표요,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사야 60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그런 중요한 말씀 하시잖아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렘넌트 운동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거루터기로 남아있으면 돼요. 내가 거루터기라는 사실을 알면 돼요. 다시 말하면 오직 복음의 해답을 가지고 변질되지 않으면 됩니다. 말씀 앞에 내 고집 부리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으로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살면 돼요. 어떻게 말입니까? 이 땅에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딱 있어요.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현장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깊은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가서 오늘 하나님과 교제한 부분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적 서밋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 오늘 표지에 그러잖아요. 기도를 가까이 두라. 여러분 기도와 여러분의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서랍들은 천사란 말이지요. 각기 6 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매를 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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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사야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 이걸 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좌의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시공간을 초래해 주시는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셔야 돼요. 이 체험을 하고 나니까 드디어 내가 누군가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5절이잖아요. 이걸 우리는 나를 발견하는 것을 나와의 포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화로도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죽어야 되는데. 자기 고백이에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시간표가 언제냐? 자기와의 포럼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더라, 렘넌트라더라, 거룩이라더라, 그러면 안 돼요. 시편 42편에 보니까 그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인생을 의지하다가 안 돼요. 그럼 낙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 결론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 고백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는 보니까요, 아버지를 떠난 이 탕자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남의 집에 돼지를 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엄열매 열매를 먹어요. 그때 이 사람이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현실 앞에서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갈 그 마음의 준비를 고백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라도 하인이라도 양식이 풍족한데, 그런데 나는 돌아보니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돌아가기로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제 아들이 아니고 품꾼으로 달라는 고백을 하면서요. 여러분, 이게 자기를 발견한 고백이에요. 이 시간이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놨는데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것. 그게 시간표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베드로라고 하는 어부의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뀌는 시간표예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나는 믿음이 왜 이럴까? 확신이 없을까? 모든 사람이 그래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다 은혜를 받고 아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나와의 포럼입니다. 나의 불가능을 발견한 겁니다. 이게 발견되니까 바울이요, 새로운 발견이 되어져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발견됐어요. 그래서 진짜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기를 발견할 때입니다. 그때 하는 고백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용기를 내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나와의 포럼. 이 나와의 포럼이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포럼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사야가 나는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망하게 됐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8절에 또 내가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 대답하는 겁니다.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연약하지만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이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런 사람이 누구냐? 이 땅의 거루터기입니다.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내 생각 멈추면 됩니다. 내 기도 멈추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저는 그런 고백합니다. 나도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게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을 때에 나의 고백이에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사만 하면 끝으로 끝내면 안 돼요.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여기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보내신다면 가겠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거루터기예요. 이 사람이 이 땅의 거룩한 씨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을 두고 하나님은 모든 걸 책임지는 겁니다. 하나면 돼요. 우리가 어디 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정말 복음이 나의 답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줄 알기 때문에 이 거루터기의 언약을 붙잡고 이 시대에 결코 변질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거루터기로 사는 것입니다. 그 고백할 때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거예요. 선교주일과 중요한 시간표가 우리가 많이 있었는데, 또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세계적인 문제도 있는데, 여러분 개인이, 또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여러분의 업과 후대를 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으로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답이 없는 이 시대에,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여러분이 거루터기로, 거룩한 씨로 끝까지 쓰임받게 되고, 그 이유 때문에 세상 살릴 하나님의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씨 거루터기라는 이 말씀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 전도자들의 마음과 생각에 자리 잡게 해 주옵소서. 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각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거나 변질되지 않고 우리 인생들이, 우리 전도자들의 삶이, 우리 믿음의 가정과 우리의 후대와 우리의 중요한 업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으로 설 만큼 정말 237 나라의 언약을 두고 빛의 경제의 응답을 누릴 만큼 증인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예물드림을 두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의 그 인생을 능한 손에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가정들을 두고 정말 하나님 씨 언약을 두고 응답하신 같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며, 특별히 이제 우리의 업이 정말 하나님 의식주를 넘어서 선교기업, 문화기업, 사회기업의 응답을 누릴 만큼 우리의 그릇을 넓히시고, 이것 때문에 여기 합당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세계복음화의 구체적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릇들로 주님 복 주시되, 우리의 믿음을 두고 드린 예물을 두고 하나님 세계복음할 이유를 두고 빛의 경제로 마음대로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 응답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거루터기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